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그런 제목.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인호의 장편 소설 가운데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평안도 의주 출신의 상인으로서 최초의 인삼 교육권을 가지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원래 임상옥은 노비였습니다. 소년 노비의 서름을 딛고 조선 최고의 상인 거상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소설로 한 거죠. 이 상도에서 주인공 임상옥은 경영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누구한테 경영을 배워서 조선 최고의 부를 누리는 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스승은 바로 홍득주라고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자, 그런 소년 노비였던 이 임상옥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될 때 그 배운 스승 홍득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그것은 바로 장사하는 도리를 배웠다, 그럽니다. 그 도리가 뭘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자,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나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12제자를 얻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그 마지막 단계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인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을 어떻게 이 단계까지 끌어올릴까? 신앙에는 5단계의 여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5단계의 여정.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5단계의 신앙의 여정이죠. 자, 그 1단계가 뭘까? 그것은 은혜의 단계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하고 6월절로 초대받은 속죄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단계.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은혜의 단계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의 단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 2번째 단계는요, 바로 시스의 단계입니다. 시스의 단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공적인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바로 가게 되면 빨리 갈 텐데 지름길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애굽에서의 옛사람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세례받는 일입니다. 세례. 이 세례가 뭘까? 그 세상의 일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일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죠. 바로 세례를 받는 시스템의 단계입니다. 그럼 3번째 단계는 생활을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생활을 내려놔요. 생활이 뭘까?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의 문제,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내 생활의 문제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을 뭐 내가 노력해서 개척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가리키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을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자, 이 네 번째 단계는 뭘까? 영적 공급의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자, 자기가 비워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훈련, 신앙의 성숙의 훈련,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교통의 단계입니다. 교통.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드러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 출애굽기는 바로 이런 신앙의 다섯 단계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 성숙되면 알게 되는 진리. 이 신앙의 다섯 단계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5단계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똑같이 출애굽 전체를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무엇일까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몸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성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교회, 성막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저는 읽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펄펄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이 성전은 지금 우리 몸을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진행 중이다. 나는 지금 어때요? 내 영과 혼과 육과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성전을 지어 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성막, 나의 성막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어때요? 성전 공사 중이다. 지금 성전 공사 중이니까 때로는 내 곁에 공사 현장이니까 먼지도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건축하는데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 써붙이잖아요. 자, 우리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은 참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예. 설교할 때도 이렇게 딱 해서 오면 참 설교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설교 도중인데 막 물을 마셔요 이렇게. 참. 저러자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을 주잖아요. 지금도 성전 공사 중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웃고 이해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은혜의 단계, 시스템의 단계, 생활을 내려놓는 단계, 영적 공급의 단계, 교통의 단계, 이런 단계는 신앙의 5단계면서 이게 출애굽기 얘기면서 이게 성막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얘기, 지금 우리는 성막,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단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성막을,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 기구에 관한 규례, 성막 본체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은 성막을 덮을 천막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 성막을 덮는 천막,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양장과 두 덮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읽으면 잘 몰라요. 이게 대체 뭔가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씩 주려고 그래요. 그림. 성막에 관한 그림도 주고 또 성막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 성막의 휘장은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4중. 자, 첫 번째 덮막은 가는 배질로 짠 덮막이고, 두 번째는 염소토로 된 막이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드는 순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네 가지로 4중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진리들을 배우겠습니다. 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 건축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그게 바로 성막 건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대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어딜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됐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39장에 보니까 8번 반복을 합니다. 내가 명한 대로 잘 됐다. 39장이 그렇고 출애굽기 40장에도 8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지어졌다 하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자, 출애굽 시대의 거처가 뭘까요? 주님의 거처는 성막이었다. 그럼 신약 시대의 거처는 무엇이었나? 신약 시대의 거처는 바로 우리 몸 안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처는 어딜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자,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막,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대는 성막,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또 지금은 우리도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또 주님이 거하신다, 나와 함께한다 하는 얘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덮개에 관한 얘기인데 겉은 초라하지만 속은 곱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겉은 초라한데 속은 곱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성막의 겉모습은 초라한 텐트입니다. 밖에서 보면 초라해요. 근데 성막을 덮은 이 막은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의 아름다움을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정교한 4가지의 막을 볼 수가 없어요.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다 그런데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예배의 의식을 밖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성소의 밖과 성소의 안을 구분했어요. 자, 성소 밖의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경험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죠. 그런데 이 4개의 막 중에 가장 안쪽의 막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만들어졌고 금실로 그루비 수를 놓은 화려하고도 너무 아름답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리를 만들었다. 그 연결 고리가 50개씩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이 막은 겉은 아주 이상한데 텐트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은 곱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겉은 형편찮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곱고 아름답죠.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자, 밖에서 먼 발자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교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주사랑 교회가 하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냐 이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희망을 만들어내고 꿈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는 그런 나라. 작은 자를 품고 위로하고 지구촌의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참 위대한 곳이 어디 있겠나. 겉에서 보면 모르는데 속으로 들어오다 보면 어때요? 그게 아름다운 거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밖은 뭐로 됐을까? 거칠고 질기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점점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 겉은 초라하지만 속은 곱고 아름답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그리스도 안에는 따라하세요.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축복이 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덮는 4겹의 막, 이 성막의 사중 보호를 보세요. 사중 보호. 가장 밖에 쪽에 있는 덮개가 뭘까?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 아주 강하고 질겨서 방수와 보온의 효과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광야의 모래, 바람, 비, 더위, 추위를 막아주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모양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모양은 아름답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마른 땅의 싹과 같아서. 자, 마른 땅. 가물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서 싹이 하나 올라와요.
수분이 없으니까 어때? 배배 틀어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빼짝 마르고 볼품이 없다 그 말이. 마른 땅의 싹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입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겉모습, 해단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이죠. 순양. 자, 이 순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순양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 잡아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 염소털이에요. 염소털은 따뜻한 보온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두 겹의 휘장과 순양의 덮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가장 안쪽에는 배실, 정색실, 자색, 홍색의 아름다운 실로, 자, 천사들을 금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것을 연결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겉모습으로 크리스찬을 볼 때, 겉모습으로 교회를 볼 때, 겉모습으로 주의 종들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세상입니다. 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추운 겨울에 호흡기 질환자가 콜록콜록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니까 참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사나?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전이잖아요. 겉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겉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루키즘 그래요. 루키즘. 룩이 뭐죠? 보다 그 말이에요. 보는 것이 제 일로 치는 루키즘의 시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의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맨날 성형이나 하고 뭘 하고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연세가 70이 넘은 이런 그것도 여자 할머니면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성형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70이 넘은 분인데 그래서 참 루키즘이 교회 안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데 저런 걸 좀 쓰지. 안타깝죠. 자,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시대, 루키즘의 시대. 오늘 우리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내면의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삶의 모습,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저 삶을 나도 좀 보고 싶다. 저분은 무슨 소망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인호의 그 소설 상도에 나오는 어떻게 이 사람은 조선의 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스승인 홍득주 때문이었다. 그래서요. 임상옥을 가르쳐낸 사람, 소년 노비였던 임상옥을 조선 최대의 거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스승의 가르침. 장사하는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키우고 그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 주변에 귀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키웠는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하고 돕고 있는가? 이런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막을 닮은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성숙하도록 키워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